귀하고 복된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이 있었기 이전의 한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본문 이전의 사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상에 붓는 사건이 직전 사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은 나사렛 부활 사건, 그러니까 죽음 뒤에 생명을 얻는 귀한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희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소위 말하는 우리 금요일이 끼어 있는 우리 주일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지요. 고난 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일들이 바로 주일 이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공생의 기간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당신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부활 전 주일을 의미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환영하는지 자기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서 길가에다가 펼쳐두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길 위에다가 둡니다. 그 나귀 새끼도 땅을 밟지 말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도열해서 함께 외치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고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저 나뭇가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 여기에만 종려나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는 그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에 그런 종려나무 흔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으면 다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외침은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로부터 좀 먼 의미가 아니라 가까운 의미로 하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호산나입니다. 유월절에 모여 제사 드렸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그때가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지진이 났을 정도라고 요세푸스라는 주석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를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예상하기를 약 200만 명이 운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평생 꿈이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 저도 예루살렘 성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졌겠지만 성지순례 가는 것이 여러분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도 알라가 있는 그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6월절만 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운집했던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 던져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들었던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변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변하고 맙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될 수 있다고 믿으면 환호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분노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과 한 주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맙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와송칩니다. 그 내용을 새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제가 읽어 들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화를 내며 인상을 쓰며 소리를 냅다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든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불과 한 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군종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구세주로 믿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구원해 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천국에 인도해 주실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있는 나를 구원해 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편성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모든 나 이스라엘을 온 세계 중심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직전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지금까지 함께 밥 먹고 살았던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는 것을 똑똑히 봤던 그들이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그 예수의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분이야말로 나를 핍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로마로부터 그동안 핍박받아온 눈물의 세월이 끝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웅 대접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순식간에 돌변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 말을 정복할게, 나를 믿으면 그렇게 해줄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는 행동 보고 자기 스스로 소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기대가 아닌 사람으로 전락해 보니까 분노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부부는 그런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요, 분노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런 기대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갔는데 스스로 기대해놓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타인에게 분노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변해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라면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붙들려서 저 십자가의 초라한 위기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매겁고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그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가 죽어가는데도 저 하늘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번개가 내려쳐서 천둥이 뭔가 치고, 그래서 뭔가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가능성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한순간 예수님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필요하면요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내가 뭔가 얻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필요 없으면요 빼르레를 교체하듯이 사람을 버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키웠던 그 부모도 자식들이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순간 예수님이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수이기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던 여인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이들을 천국에서 그 아이들만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 받아줍니다. 소외되고 천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에 달았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예수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동네,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니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믿을까?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은 그 기적에만 포커스를 두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없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며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 호산나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호산나 호산나 두 번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계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삶이 곤고하더라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전부이십니까? 행여나 혹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은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천국 가는 것 당연한데 그러나 한 가지 더 간청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이왕이면 더 많이 벌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것이 우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저 십자가가 쓸모없는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예수의 보혈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돈이 포함되어 있고 형통함이 심겨져 있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우리는 또 다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에게 세상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아닌, 진정한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치우는 것을 요구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